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을 때나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을 받을 때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고난이 지속된다거나 오랫동안 어떤 연단 속에 확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거 맞냐고 그러면서 흔들릴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오바댜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구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그러니까 빈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믿으시고 잘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강자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약하고 또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악한 자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냐면, 왜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강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약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다 받고 감내해야 하느냐, 왜 불리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악한 자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믿고 악한 자들이 유리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한 자들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하고 불리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국방의 의무가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신검을 받고 군대 갈 사람도 있는데, 모든 건강한 사람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야 돼요. 근데 군대에 가면 자대를 배치받기 전에 신병훈련소에 먼저 들어가요. 근데 신병훈련소에 가면 교관이 막 큰 소리로 막 명령하고 굴리고 뒹굴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막 군기가 바짝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엄격한 훈련과 또 꼼짝 못하게 하는 그 교관의 명령, 이런 것들이요, 그 군인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호해 줘서 오히려 그 엄격한 막 훈련과 엄격한 그 명령,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군대에서 덜 나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신병훈련소에서는 적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모든 권한은 주시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힘이나 명예나 부나 권력은 주시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참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는 것 같이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받고 그럴 때가 많죠, 믿는 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연단하신다. 같이 볼까요? 연단하신다. 연단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참 돈도 많고 그들이 막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나보다 높고 직장에서도 직책이 높아서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이죠. 괴롭게 하고 또 때로는 무시하고 경멸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강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의 강함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 괴롭힘, 그 불법으로 인해 자기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 에돔이 형제 국가인 이 유다에게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나치게 행동한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야곱 자손과 에돔은 형제 국가예요. 그럼에도 이 에돔은 이 야곱 자손에 대해서 너무 미워함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 이를 박박 깔고 야곱이 잘 되는 것을 굉장히 시기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야곱 자손들에게 가시노릇을 한 거예요. 가시노릇.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에돔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면 이 에돔이 행한 일들은요, 가시노릇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이 유다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하나님은 옆구리에 가시처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곧 밤이 막 떨어지잖아요. 밤을 막 줍고 밤송이에서 발라내서 막 꺼내고 그러는데 이 밤송이의 가시가요 아주 작아요. 그게 몸에 박혀도 그게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집을 때마다 이 밤송이가 가시가 손에 박히면, 손가락에 박히면 없는 것 같은데 뭘 잡을 때마다 막 따끔따끔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찌릿찌릿해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지만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에돔을 막 야곱 자손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포악을 행하게 하는 것처럼 쓰시는 것 같지만, 가시처럼 쓰시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에돔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자손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신 가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에돔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이 유다 자손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걸 몰라. 그 자기에게 허락한 범위와 권한을 넘어서서 그걸 남용해가지고 지나치게 이 야곱을 막 짓밟고 괴롭히고 포악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통쾌하고 막 이 미운 유다 백성들을 막 짓밟고 해서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에돔이 자기들이 행한 그 불법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망하게 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성공하고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실수를 해서 추락하게 되면 굉장히 잘된 일처럼 밑방아를 찢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또 성공했을 때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 또 실수해서 고난당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입방아를 찍고 막 비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 각자에게 주실 축복이 따로 있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에돔의 지나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막 뒤에서 나를 험담을 하고 악한 행동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괴롭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고개를 잘 숙이지도 않고, 그리고 아첨도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불이나 불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뇌물 같은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오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적당히 좀 알아서 겨야지, 잘난 척 한다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걸 꼭 믿으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성공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막 줘요. 그러나 주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게 하세요. 세상의 것 막 주렁주렁 막 금목걸이 달고 막 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를 모르게 하신다. 그게 돼지에 금목걸이가 걸은 것처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말씀과 은혜는 줘요. 그런데 세상에서 원하는 돈과 권력이나 이런 건 잘 안 줘. 그리고 연단만 엄청나게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요, 믿음으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연단받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현실에서도 그런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축복했을 때 그것을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존경받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승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들의 무릎을 꿇게 하고 존경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자신만 생각해 보면 일단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존경받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고생하면서 환난을 겪으면서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고난받은 사람, 고상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주 고상하게 손에 물 하나, 흙 하나 만지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높임받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경받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까지는 내려가지 못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울며 그렇게 정말 힘들고 고통을 겪으며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그것도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해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경을 받도록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 좋은데 하나님이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에돔이요, 이 형제 유다를 너무 지나치게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유다의 가시로 쓰신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돔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유다를 괴롭게 하고, 정말 그 재앙의 날에 이 유다를 완전히 땅에 엎드러뜨려서 짓밟듯이 그렇게 너무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도 중에도 성도지만 시기심 때문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에돔은 이 유다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싫어했는지도 몰라. 더 막 배 아파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악하게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넘어서서 이 유다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을 하나님이 가시로 쓰시려고 가시로 야곱의 옆구리에 두셨는데, 이 가시는 가시인데 통제되지 않는 가시예요. 통제되지 않는 가시.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이 유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에돔이라는 가시를 쓰시는데, 이 에돔이 이 가시가 통제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를 막 찔러. 그런데 결국에는 그 유다만 찔러서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시가 결국은 자기를 찔러서 자기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뜨거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뜨거움이 없잖아요. 악이 통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처럼 온유해지면 우리 안에 죄악의 뿌리가 막 올라와도 통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우리 안에 말씀에 사로잡힌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내가 벗어날 때 내 속에 있는 악이 통제되지 않아서 결국엔 그 악이 나와 내 인생을 삼키기까지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 에돔이 가시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에돔의 지나친 행동은요, 교만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금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건데, 마치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남용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똑같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 에돔에게 이런 힘과 어떤 권한을 주셨을 때는 야곱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오히려 돌보고 도와주라고 주신 것인데, 에돔은 이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힘을 갖긴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힘을 왜 가졌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힘을 줬는지를 몰라서 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권한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은 그것을 넘어서서 포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에돔이 행한 포악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너희가 세상에서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한번 거기 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12절에 보면 이 에돔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에게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같이 해볼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그래서는 안 되냐?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막 환란이 임했어요. 고난을 당해요. 막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은요, 지금 징계를 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유다를 징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유다를 징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의 죄악을 보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지만, 그래서 지금 유다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누군가가 유다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목마를 때 시원한 냉수라도 한 그릇 떠주고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징계하실 때 인정사정 없이 몰아가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아파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이 성도들을요,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하는 성도를 위로하고 작은 것으로라도 도와주면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잊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축복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저 성도가, 저 형제가, 저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받을까 따지지 말고, 자꾸 그 사람이 실수로 어떤 잘못된 일로 어려움 당했든지 말았든지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정말 무더위를, 이 힘든 고난을 조금이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고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라는 것이죠. 목회자나 성도나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나님이 지금 에돔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너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나의 원수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라고 하는 분인데, 원수라도 그가 정말 이 어떤 재앙을 만나서 큰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기뻐하고 수수방관하고 멀리 서서 모르는 척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가서 가장 약할 때 그 약함을 이용해서 약탈하고 짓밟는, 이거는 악한 자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할 때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멀리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멀리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다가 아무런 힘이 없고 고난당해서 완전히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힘조차도 없을 그때를 노리고, 마치 하이에나처럼 가서 그 유다를 막 여기저기 물어뜯고 약탈하고, 유다가 도망치면 도망치는 사람을 막아서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노예로 삼고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 성문에 환난 당할 때 그걸 쳐들어가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외국인이 쳐들어와서 막 도망치는데 발을 거는 거예요. 발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성문에,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막 다 빼앗고 약탈해 갖고 도둑질해 온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보면요, 13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이 환난당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유다가 환난을 당하긴 하지만 그것은 유다가 환난당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당해. 내 백성. 유다를 연단하시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좀 살살 다뤄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 부모님도 그렇죠. 엄마가 자식을 야단치지만 좀 살살 다뤄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빠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엄마가 막 째잘째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야단을 치고 매를 맞는 건 당연한데 살살 다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아가서 오히려 에돔이 그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그 가진 힘과 권한을 가지고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에돔은요, 가만히 모른 척하기는커녕 조금도 오히려 봐주지 않고 자기도 외국인처럼 똑같이 약탈했다는 거예요. 길을 막고 노예를 팔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에돔의 행동이 너무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못해서 미움받고 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행하는 것은 결국 세상이 자기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보면 오늘 하나님은 이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잘못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국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유다의 잘못,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도 먼저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는 반드시 열국도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유다가 심판받고 망하는 것을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너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아무리 하나님 자녀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심판하세요. 벌을 주세요. 그리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의와 거짓과 모든 교만과 욕망을 다 짜내기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용하냐면 우리 주위에 교만한 사람들을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연단하시는 거예요. 막 가시채로 막 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편한 것이 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을 당해요. 연단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그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여,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어때요?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늘 괴롭히기만 하고 갑질만 하고 위에서 막 돌리기만 한, 그걸 뭐라고 해요? 구닥다리? 닭달한다 그래요? 금방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서 본인이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고통은 뭐냐면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무시나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옥 가지 않도록, 그래서 연단하시고 모든 지옥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죄악들을 다 빼내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단을 참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야,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연단 받냐? 언제까지 연단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악과 싸워야 되니까.
다 됐다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을 끝나는 것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정금과 같이, 나를 순금과 같이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심판하고 의인이 이렇게 어렵게 연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심판받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에돔은요, 자기가 유다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다를 발에 밟고 짓밟았다고 생각하는,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들이 유다에게 행한 심판 그대로, 행동 그대로, 지나치게 한 행동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돔이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돔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요, 거기서 이 유다가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막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다른 족속을 보내가지고 에돔 너를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다 마셔버리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돔은 주위에, 그러니까 에돔은 자기가 유다만 미워하는 줄만 알았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유다의 어떤 잘못만 보고 미워하고 이를 갈던 에돔은 결국에는 주위에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족속들로 말미암아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를 심판하고 에돔까지 망하게 할 때 과연 그러면 세상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예리하고 아주 막 너무 민감하게 예민하게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마치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나이까? 그렇게 질문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무서운 풍파가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능히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 무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피한 거예요. 시온산으로 피한 거. 17절 한번 볼까요?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피한 자들은 살아남아 모든 환난에서 살아남고 승리했다는 거죠. 여기서 시온산에 피할 자는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여기서 시온산은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으로 피한 사람들이 바로 시온산에 피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피하면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혈기,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불안, 두려움,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공격받을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피하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모든 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을요, 소중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심판 환난 속에서 누가 능히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말씀으로 피한 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
그래서 악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악이 나를 공격할 때 막 이런 충동도 일어나고 저런 충동도 일어나고 막 팝업처럼 악한 죄의 충동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 모든 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능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누가 능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견디고 버티다가 결국엔 다 쓰러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도망하고 말씀 안으로 피하는 자는 이 모든 심판을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심판을 이기고도 능히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성공하려고 세상을 길로 가다가 그가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다리를 절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가장 많은 고난을 받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의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여기서 요셉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가장 낮은 데까지,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그 밑바닥까지, 죽음의 음부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셨고 다시 일으키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 고난을 많이 받고 연단받은 성령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든지 아니면 이 불꽃에 타서 없어지는 지푸라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굴 쓰시냐? 고난을 많이 받고 연단받은 그런 불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에서의 산은 정복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남방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정복해버려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평생 가시노릇하던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복음으로 정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르밧 시돈 땅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황무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옥토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심판받았던 이 유다의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니까 버린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섭리가 들어있음을 오바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서 구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한 이런 믿음의 승리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죠.
에돔은 말씀보다 인간의 능력과 세상을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괴롭히고 그들을 짓밟고 이긴 듯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그 에돔을 통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정금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에돔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그냥 가시 노릇하면서 짓밟고 괴롭히다가 더 악한 자가 되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세상은 자기 이론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믿는 자들을 욕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을 짜내고 연단해서 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연단이 없는 걸 두려워하고 내가 에서처럼 에돔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고난을 넘어서서 막 내게 있는 작은 힘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 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망하게 되지 않도록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에돔처럼 되지는 않았을까. 지나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을 통과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